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하고 물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 두말할 것 없이 삼성그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도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살펴보았더니 삼성그룹이 452억 달러로 세계에서 제7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봤더니 8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요, 일본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6위고 삼성이 그 다음에 7위예요. 유럽이나 중국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화이타 이런 그룹들은 가까이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삼성그룹의 1년 매출액이 390조로 우리나라 정부가 세수로 받아들인 총수입보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삼성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이끈 사람이 삼성의 2대 회장 이건희 회장입니다. 1987년 12월 달에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이어받아서 회장이 되어서 그 다음 해부터 기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시작해서 오늘의 삼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슬로건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자. 삼성이 대재벌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그 당시에 삼성은 현대와 아울러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2대 재벌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을 혁신하여서 환골탈태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몇 배 뛰어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저는 87년에 삼성과 대단히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1년 전에 그 당시에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이 포항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 놓으신 날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리셔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어머니 교회로, 장작교회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해 오게 하셨고 또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선교의 중심교회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거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떠한가? 정말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드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경험과 또 내 자신이 가진 한계와 이때까지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흐름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콩알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위대하고 강력하게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흐름에 기꺼이 내어 맡길 줄 아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겠다 우리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포항제일교회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 내 육을 기쁘게 하고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속에서의 그 흔적들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수긍해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때마침 우리 예수님이 당신 찾아왔던 유력한 자에게 주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 성전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4장에서는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5장에 갔을 때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노출시키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면서요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결합이 되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신망이 깊었고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기관의 지도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포항제일교회 같은 교회지요. 규모에 있어서도 생존하기에 급급한 교회도 아니고 선교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 111년 있는 동안에 세간의 지탄이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왔던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에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교회는 예수님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본인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무엇인가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을 근본으로부터 바꿔야 된다든지 할 이럴 절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찾아갈 때는요, 망할까 걱정됐을 때 찾아가잖아요. 삶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도저히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살 길이 없다 그랬을 때 위로부터 난 새 길 찾으려고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대로 가면은 교회가 간판이 내려질 것 같아. 교회가 사회로부터 심각한 추문에 휘말리게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슝슝생슝하고 흔들리고 교회 오래 뿌리를 대지 않은 성도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때요, 교회가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흔히 있는 일인데 사람이든 교회든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나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고요, 이런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임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온전히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에 공헌도 감사도 찬양도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는 선한 열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됐는데, 니고데모는 정치인이고 또 유력한 자답게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예수님께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술에 노란하시지 아니하시고 본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마음에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3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다른 것 앞뒤 다 자르시고 쉽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쉽게. 너 거듭나야 된다. 네 영혼의 곤고함을 치료하고 목마른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 다른 것에 없다. 이때까지도 잘해왔지만 네가 그것에 정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위대하고 좋은 교회로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면은 너 다른 길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 아노센인데요, 거듭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네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격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존재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세는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차곡차곡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얻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요한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어서 내 안에 전적으로 자유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무엇인가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얽히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담백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에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들이 확인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려면 네가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유교는 허물어지는 집 수선해서 고쳐 사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허물어지는 집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터전 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허물어지는 인생의 집 수선하면 얼마나 그 수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수선하는데 고생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수선해서 들어가도 언제 이 집이 또다시 기울어질지 모르니까 늘 조바심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거짓말 10번 하던 사람이 2번으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선이고 개선입니다. 거듭남이 아니에요. 5번 도둑질 하던 사람이 1번만 도둑질 한다?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부터 켜고 스마트폰 확인하면서 간밤에 무슨 메시지 왔는지, 무슨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부터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인격이 시작되고 전혀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떨어진 바로 오늘 이날 이 순간부터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테니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료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시간을 내어서 38살에 여러분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테니스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살고 있었던 버클리에 가면 로즈가든이라는 이 공원이 있는데 왼쪽 편에는 사시사철 아주 온갖 종류의 장미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이 저쪽에 금문교통에서 태평양이 다 아주 아마도 이 테니스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테니스장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유학생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꾸준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실력이 안 늘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엘보가 와가지고 이 팔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테니스 운동을 하려면 처음에 폼을 잘 배워야 된다. 이게 폼이 잘못되면 테니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런 엘보도 오고 실력도 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를 듣고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기왕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 평생 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졸라가지고 코치를 하나, 뭐 아마추어지만 물론 코치를 한 사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4번 정도를 저를 만나가지고 저하고 하더니요, 미스터리 네 코치 못하겠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이미 폼이 굳어져 버려서 새로 세울 수가 없어.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해. 그리고 가방 싸고 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나중에 이 친구를 소개해 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생이 아니라면 이미 굳어져 있는 폼일지라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줄 것인데, 유학생으로 취미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 치는 사람 뭐 그렇게 기를 쓰면서까지 고쳐줄 필요가 있냐. 그냥 이전대로 치다가 엘보가 오면 한 2-3달 쉬고 그냥 그렇게 놀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설프게 배웠던 폼이 몸에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선이에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에 잘못 들여진 폼이 있다면 그것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전혀 새로운 신앙의 폼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인생인데, 잘 안 되는 인생이어서 결국은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앞뒤 옆 봐도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를 않는데 왜 그렇게 그 인생 붙들고 계시면서 쭈물딱거립니까? 어떻게 좀 개선시켜 보자. 아니요, 그건 개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5번 거짓말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심령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횟수를 줄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로 하여금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 마음은
시간이 되었을 때는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자라서 내 영혼을 더욱더 곤고한 자리로 몰고 갈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 속에 엉뚱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마음이 차지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좀 개선시켜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 계시면 생각 고쳐 먹으시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 그거 좀 고치고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안 돼. 너는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20살이 먹기 전까지는 아직 철부지일 때는 생일 되면 누가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까? 오늘 이 생일날인데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보낼까? 이것에만 관심 갖습니다만 20살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자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일을 보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내시나 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요. 1년 365일 중에 한 날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호흡을 갖고 온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새겨보는 날이 이 생일입니다. 포항제일교회가 111년을 맞았다, 생일이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유력한 교회인 너희 교회, 나 예수께 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포항제일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삼성그룹처럼 제2의 창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오늘 포항제일교회 방향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21세기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교의 한 지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독특하고 유일한 호칭들을 거기가 받았듯이, 포항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라난 교회가 복음 들고 21세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선교의 사역 감당하는 것을 교회의 지상 목표로 두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 되기를 원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림에 그리면서, 지금은 우리 제일교회가 전통교회이지만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것이 3년 뒤건 5년 뒤건 어느 날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부터는 선교적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 이렇게 점진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제도나 조직이나 틀은 한꺼번에 일신을 하기에는 오히려 교인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서히 바꿔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야 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통교회 성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양육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서 3년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그날부터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주님을 섬기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만백성들을 섬기는 교인들로 바뀌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며 나아가서는 선교적 교회로 어느 순간인가 교회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통교회를 절대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교회가 장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충실하고요, 또 교회 전통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때까지 쌓였던 차곡차곡 쌓였던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전통이 111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것이 퇴적되어서 누적된 두꺼운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바람처럼 밑으로부터서 확 갈아엎어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틀과 전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할 때는요, 그 교회는 조직에 묶여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교회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자체의 문화를 목숨 걸고 사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가시는 바람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전통교회에 묶여 있으면 교회의 신앙이 기성화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괴리가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말씀은 어떻게 전하는가 상관없이 전통교회 틀에 갇혀 있으면 밑에 있는 사역의 세부적인 그룹들이나 셀이나 소그룹 안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일들이, 겉도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립 111주년 예배는 이런 면에서 여기까지 잘해온 것 자축하는 시간이 되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온 신경을 쓰면서 교회 전체가 계속 자기 자신을 환골탈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각 사역을 보십시오. 저는 포항제일교회에 일어나는 지금 선한 좋은 일들을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안에서 교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보고 살피모 모임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흐름이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하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선한 흐름들을 몰아내면서 옛날에 못된 흐름들이 뿌리채 그냥 온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사역은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살펴주지 못하는 모임이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기자가 컬럼을 썼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적인 의식이 없는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있고 국민들이 결국은 다 보고 있는 데서 서로 야자하면서 임마하고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없는 거라고 아주 나무랬더라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언행과 나의 태도와 말씨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맞다 싶을 때는요, 그 사람과 내가 둘이만 있는 관계가 아니고 공적으로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서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공식적으로 호칭 쓰고 끝에도 항상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이거 불편하지만 내 말을 듣는 또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 들고 아프리카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로부터 목회자, 조직 작은 것 하나하나가 교회 처음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요. 5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 세례 받아서 죄 사함 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 뒤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천국 못 가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어요. 살아갈 때도 지성은 있지만 육으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도 육으로 죽어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이 역사하는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액체와 고체 사이예요. 질적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철저하게 육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 영적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차이라는 것은 여러분 10일, 20일 조금씩 믿어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야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이 주 90년어간에 쓰여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가 시작되어서 9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 물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60, 70%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물 세례를 받았나 가만히 봤더니 교회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값없이 거저받는 복음을 내가 왜 못 믿으냐 얘기를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죄 용서 받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 안에 들어오지를 않은 것과 교회에 생기게 된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물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있다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흔히 얘기하는 교인입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서리 집사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교인들이 보고 항존직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뽑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장로로까지 뽑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고백하건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요.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참마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애써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무지하고 아직 자각하지 못해서 그것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란 걸 몰랐을 때는 망나니 같이 마구마구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잘못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이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딱 차면요,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육적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지만 성령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세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바뀌어 가게 돼요. 우리 자매들이 결혼해서 애를 갖지 않습니까?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임신 2개월 반이래요. 그럼 이상하지요? 그 얘기 들은 날부터 내 머릿속에는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딱 찾아오면서 몸에 좋은 것만을 찾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좋아하던 커피 넉 잔, 5잔 먹던 것도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끊기 시작하고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과자 부스러기 먹고 라면 한 봉지는 먹어야지 잠을 잤는데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 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한밤중에 밤도깨비처럼 이방저방 싸돌아다녔던 여자가 자녀한테, 태중의 아이에게 바른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안 보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태아 교육을 시작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에서 자기에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 나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나머지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쓰레기고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정말 새 생명을 가진 부모답게 처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예요.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선교적 교회는 그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신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야, 포항제일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교회라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 이